오늘 주님 말씀을 가지고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부담감은 부담감인데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감인데 왜 거룩한 것이고,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름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살아있다면, 목숨이 있다면, 숨이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들에게 이미 부여하신 복음, 가스펠, 즉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쓴 책 가운데 구원록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위해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말을 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만약에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상세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인생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모세가 바로를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디서 만날 것이고 또 만날 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일강에 가야 되고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뭘 가져가야 됩니까? 뱀 되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가라는 거죠. 너 혼자 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바로에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로 앞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모세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으로 간 것은 나일강을 숭배하기 위한 것인데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이 부여한 생명수라고 생각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정치와 경제, 종교적으로 애굽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우상이 된 강이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뭐를 말씀합니까?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어요. 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떠돌아다니는 천민 계급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가난한 자를 말하는 단어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낮고 가장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우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탁월하며 또 우리가 비범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날마다 깨우치고 깨닫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이 땅에는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절도와 강도 같은 목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왜 불쌍합니까? 그것은 양을 노리는 사나운 이리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다면 아무리 사나운 이리떼가 있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적어도 목자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물이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고 푸른 조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꼴을 얻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질문이고 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국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고 기뻐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뭘 샀습니까? 그 밭을 샀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물론 땅속에 아무도 모르는 보화가 분명히 천국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은 죄인 중에 죄인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10편 16편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들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되어질 재앙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애굽에 재앙이 우연한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재앙임을 알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인물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말씀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말씀의 맛을 모르게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말씀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들은 말씀을 먼저 깨닫는 사람인 거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들려진 설교로 들려진 이 말씀을 우리는 각인하고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추장 세겜에게 엄청난 끔찍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의 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서로 통혼을 하고 함께 살자고 청혼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이 통혼하자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조건을 거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통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고 난 3일 이후에 아직도 아파할 그때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서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구출하고 여자들과 재물들을 노략질합니다. 야곱은 자기 딸 디나에게도 끔찍한 일이 발생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주신 해결책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순히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야곱이 형을 속였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났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는데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복을 받아서 안전하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친히 지켰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또 그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맹세를 소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세겜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서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가장 절박한, 가장 절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 모습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문제의 핵심 키가 뭐냐?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절박함으로, 그런 절신함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의 거절과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이제 스스로가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은 이제 재앙의 시작입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모습은 뭐냐면 완강합니다. 완악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안 믿습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명령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물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물이란 게 뭡니까? 물은 아래로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아래로 내려가야,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순종해야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걸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17절인데요. 여호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 싹지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가장 중요한 강이자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물로 농사를 짓고 이 수로를 통하여 물자를 수송했으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강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됩니까?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고기가 다 죽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생명의 강이었는데 죽음의 강으로 변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욕도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의 상징이 가장 큰 심판의 상징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상, 강까지도 피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의 재앙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확인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는 거죠. 22절 말씀 보게 되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바로가 자신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왕은 하나님 이적을 보고서도 강팍한 마음으로 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참으로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지금 당장 애굽의 이 엄청난 재앙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 기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낮추시는 일과 사건을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도, 어떨 때는 질병을 통해서도, 어떨 때는 자녀를 통해서도, 어떨 때는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숨어있는 생명줄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는 자신의 그 생명줄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굽의 고통이 따르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종은 뭡니까?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 종은 노예는 주인 앞에 절대 충성과 복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죠. 또 하나 뭡니까? 사도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 뭘 했습니까? 그는 온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로 그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부르심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에서 평생 동안 생명 다할 때까지 그가 달리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예배를 주셨습니까?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부르심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와야 합니다. 우리 어제 한국에서 너무나 큰 끔찍스러운 사건이 났습니다. 할로윈 축제로 모였던 사람이 좁은 통로에서 갑자기 움직이다가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목숨이 가슴이 정말 절절하게 아픕니다. 우리가 할 길 뭐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러 가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박할 때 불렀던 하나님, 가장 괴로울 때 불렀던 하나님, 가장 답답할 때 불렀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불러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전 세계적인 코로나와 또 전쟁과 또 한국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깨닫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왔다는 거죠. 다시금 우리가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닙니다.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